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사실은 오늘 38장 앞에 37장과 그리고 39장 사이에 38장이 불쑥 들어온 것입니다.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갑자기 유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편집되었을까?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가운데 38장을 넣으셨을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유다가 이렇게 방종했다라는 것을 고발하려는 목적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대민족의 수혼제도를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분량상으로 보면 그 수혼제도를 설명하는 분량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말의 억울함과 그리고 나름 그녀의 정당성을 변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와 주제들로 이 말씀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설교자는 말이죠, 늘 자신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본문을 편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여기에 끼워 넣으신 이유는 무엇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뜻은 과연 그 뜻의 중심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린다면 두 가지를 우리의 중심축으로 여기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이 본문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인간의 불성실과 그리고 불의와 그리고 엉망진창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또한 어떻게 중단 없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가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도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기에 대략을 나름대로 주석하며 말씀드린다면, 유다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사람들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수아라는 그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두 아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두 아들 동일하게 그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유다의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사실은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말이죠, 다말을 아내로 대접해 준 것 같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어요. 이것은 다분히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다말은 불임 여성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다른 여인으로 말미암았던, 어떠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깊이 관여할 바 아니고 그에게 아내를 아내로 대접하지 못하는 어떤 성적인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륜이 되었던. 그런가 하면 그는 역시 여호와께 악했고요, 둘째도 여호와께 악했다라고 판명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둘째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니요, 재산의 문제입니다. 재산.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는, 우리 성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 사실은 뭐 정치인이든 평범한 우리 시민이든 동일합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둘째는 자기 형의 아들을 낳아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자기가 자기 형수에게 씨를 허락해서 그 상속이 자기의 조카에게 돌아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형수를 욕보이고 수치스럽게 하기만 했을 뿐, 그는 땅에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말이죠, 사실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경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형태와 모양과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의 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악함입니다. 그 악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작은 쾌락과 그리고 우리의 소유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다말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죽음이 다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다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말을 그의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를 최소한 자신의 식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 하시죠. 여러분, 사실은 그가 이제 셀라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셀라를 주겠다는 약속만 듣고 그 친정집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불운한 것이죠.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말이죠, 과부의 신세로 이제 남은 인생을 다 보내야 되는, 그러나 아직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다말에게서는 참으로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말은 이 일을 계획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말이죠, 참으로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말이죠, 그가 화대도 없이 몸을 파는 여인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가 그래서 그의 몸을 파는 여인에게 몸값을 줄 수 없어서 그의 도장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말이죠, 유다는 세 아들을 두었던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에게 많은 물질, 재산이 있었어요. 가업이 있었어요. 가업,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가업이 있는 그가 말이죠, 그 도장과 지팡이 역시 말이죠, 유대인, 특별히 그때 당시에 목축을 하는 남성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를 증명할 수 있는, 그를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어찌 보면 그 소유의 전부를 의미하는 그 도장, 그리고 지팡이를 말이죠, 화대를 대신해서 담보물로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다말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얼굴에 쓰고 몸을 파는 여인으로 분장을 하고 말이죠. 자기의 시아버지를 유혹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전까지는 분명히 말이죠. 유다의 삶은 방만했습니다. 빈틈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를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기극에 새끼 염소 한 마리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두 번씩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썼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복장을 바꾼 것이죠. 의복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속절없이 며느리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임의 도구에 놀랍게도 염소 새끼가 들어가고요. 옷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그 아비 야곱을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속임의 도구는 채색 옷과 염소의 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에게 속았던 그 야곱 말이죠. 야곱 역시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인 적이 있죠. 그 야곱 역시 그 에서의 축복 기도를 뺏어오기 위해서 말이죠. 염소 새끼를 죽이고 그 털로 자신의 팔목과 가슴에 위장하고 에서의 옷을 훔쳐 입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사기치는 것이죠. 이 거짓은 대물림되며 그의 아버지로 또 그의 아버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우리 옛 속담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참으로 그 동원되는 도구에서도 말이죠.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석 달이 지났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석 달이 지났을 때 소위 임신 3개월이 되는 날, 다말은 주변에 행음했다는 것을 사실 드러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스스로가 드러낸 것이죠. 이 소식은 결국 유다에게 들렸습니다. 유다는 그 소식을 듣는 즉시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사형을 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러한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 고대 근동의 풍습도 역시 과부가 간음했을 때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돌팔매형을 처하느냐 또는 태형, 매로 맞아서 죽느냐 뭐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불사르는 것은 정말 저주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시체를 남기고 장례를 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이고 또 최소한의 장례입니다. 그런데 화형에 처하면 말이죠,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정죄입니다. 사실 유다는 재판장이 된 것이죠. 다말은 가장 추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범죄의 원흉은 말이죠, 유다의 실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일인데 말이죠, 결국 유다의 간음으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다는 말이죠, 오히려 셀라를 죽이기에 꺼림칙한 상황에서 오히려 잘 됐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를 끌어내어 태우라. 그런데 그 여인이 끌려가면서 말을 전합니다. 다말의 성품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반응이었다면 당신이 어찌 나를 재판하겠소? 당신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라고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말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도장과 그리고 지팡이를 보내는 것이죠. 도장과 지팡이를 보내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라고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물건을 본 유다, 그에게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수 있으나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유다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짐승들과 종들도 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었어요. 양털 깎는 날 자기가 직접 양털을 깎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 그것은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목축을 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날 자기는 거나하게 취해서 딴짓을 벌일 만큼 여유로운 삶이었어요. 유다는 사회적인 명망도 있었을 것이요, 또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오히려 그녀를 변호해 줄 만한 변변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취중의 실수,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끔찍하고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얻은 이 상황에서 그는 이것을 그냥 덮어버리려는 유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공동체 앞에서, 그 가족들 앞에서 이제 그를 끌어내어 불태우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 그녀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 공동체 앞에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마 유다의 의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는 그 복음의 핵심을 그가 이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선언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나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길에 있는 한 여인을 그저 염소 새끼 하나로 바꾸려 한 그러한 불안당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기업과 죽은 남편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또 그 가족의, 그 공동체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시키며 자신을 희생한 여인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결코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인의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다는 것이죠. 정작 유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막내를 내어놓아야 했고, 그리고 며느리의 입장을 배려해야 했고,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과부로 친정에 버려진 그 다말을 기억해내야 했는데, 그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신의 쾌락과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할 때 이 옳도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체다카에서 유래된 옳도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유사한 예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만조백관이 다 보는 조정 대신들 앞에서 다윗을 추궁하죠. 그때 내가 범죄하였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무릎을 꿇는 다윗의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양을 100마리나 가지고 한 마리 있는 자의 양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나의 추악한 범죄를 숨기려고 그를 죽이기까지 한 죄인이 나입니다를 나라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금이. 여러분, 그 충분히 덮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의 봉건주의 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죄악인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지 아니하시면 내 죄가 그대로 있나이다를 고백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앞에서 사실은 유다는 말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가족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토록 많은 분쟁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것은요, 죄가 죄를 낳는 분쟁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나는 너보다 옳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소한 간음은 하지 않았어. 나는 최소한 그런 일은 벌이지 않았어 라고 상대적인 우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언급하십니다.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의로울 수 없고 다말도 완전한 의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죄악 가운데, 죄가 죄를 더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의예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33장에 이야기한 그 새로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이올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거룩과 경건이 무엇인지 알고 그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오픈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자리로 그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의의로 유다는 이제 자신도 모르게 그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규칙과 그리고 아주 위선적인 그러한 무죄,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가려져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공동체 앞에 드러낼 수도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용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유다의 그 이기적인 행동도, 다말의 그 속절없는 속임수도 모두 녹여내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 그 의로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가장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를 볼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큐티의 나눔 속에서도 우리의 최고의 섬김은 나의 진실한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7절로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는 말이죠, 누누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종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의의입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하고 성전에 가면 과부는 2렙돈밖에 드리지 못하나 그들은 그 말을 쩔렁쩔렁 드릴 수 있는, 그런데 그들보다 의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의로움이 우리의 눈에 보였으나 사실은 그것보다 새로운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독사였고 오히려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법의 명분으로 죄인을 죄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옛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의는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십자가를 끝내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호소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로마서 10장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분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만 새로운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저 문자적인 율법적인 지식일 뿐이요, 사실은 그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식. 여러분, 유다의 첫째 판결은 무엇입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능가해야 돼요. 그 두 번째 판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율법으로 정죄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의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요, 상당 부분은 유다가 끼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그 10 아들들과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의 추이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유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유다의 모습은 처음으로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그 44장 16절 말씀,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여러분, 그 우리가 이 스토리 이미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장황해질까봐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이죠. 대략 말씀드리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뭄이 되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는 그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거짓말장이지, 베냐민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 말을 믿어주고 식량을 줄게. 베냐민을, 야곱을 끝내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오죠. 요셉을 잃고 이제 베냐민은 내어줄 수 없다라고 끝내 버티는 아버지를 설득한 것도 유다요. 그래서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말이죠, 그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베냐민도 그 곡식 자루를 메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향할 때 말이죠, 유다 땅으로 향할 때 그 베냐민의 그 짐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 유다가 말이죠, 요셉 앞에서
44장 16절에서 34절까지 18절이나 유다가 청원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변명하는 그 변명 속에 말이죠, 복음을 이해한 자, 복음을 살아내는 자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요셉에게 무슨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 말씀은 좀 너무 멀리 들려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명의 여지도 없나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적 죄를 찾아내고 들춰내셨으니 이제 우리는 다 당신 요셉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반응이에요. 그 잔을 넣은 것은 요셉의 종들입니다. 몰래 넣은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결단코 우리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끝까지 주장하다 죽어도 결백하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들에게 이제는 자신들의 뜻과는 반대로 이제는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기어이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잡아 노예 삼으십시오.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가족사를, 그 내력을 쭉 이야기해 가는 것이 무려 18절이나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30절에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어찌 우리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당신의 노예로 삼으시고 우리 형제들을 보내주소서라고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의 자세인 것이요, 이것이 복음을 이해한 자의 삶입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울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송되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거기는 요셉의 집인데요, 요셉의 울음이 얼마나 컸던지 궁궐에서도 바로가 들을 정도의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총리의 관저와 바로의 궁이 그리 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울음을 참지 못하는 요셉의 눈물 속에는 형들을 향한 원망과 형들을 향한 그 원수 맺음, 그것들이 녹아내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화해의 근본을 이루는, 이제 이후로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이 태도는 사실은 유다가 말이죠, 이 화해 현장에서 마땅한 태도를 보이므로
여러분 요셉의 그 큰 울음 속에 요셉의 그 13년간에 맺혔던 그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 자는 이렇게 화해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 자는 이렇게 평안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까지 자신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인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이르렀는지를 이해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요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참으로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삶의 태도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마치 그 빛과 같은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기가 의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레스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레스는 둘째예요. 그런데 터뜨리고 나오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가 첫째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베레스가 결국 마태복음 1장 그 족보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1장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첫 책, 첫 페이지, 첫 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다말의 이름, 심지어는 셀라의 이름도 등장하는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여러분, 우리가 언급하기도 너무 추하고 민망한 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혈통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입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부패한 인간들, 가장 이기적인 그들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아니 그들의 피와 살을 빌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밟히고 있나요? 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토록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나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 보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더 바르게 살지 못했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된 그들에게 더 복음을 역설해내지 못했고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복음의 실제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향해서 네가 나빠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야유하고 있을 때, 여러분, 다말이 말이죠, 그 도장과 그 지팡이를 유다에게 내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없나요? 오히려 우리의 죄된 모습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견되어지고 드러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겸손히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반응을 우리가 그때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그 부패한 민망한 인간의 이야기 속 가장 깊은 곳을 찾아오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세태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 열매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무지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에 타협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것들에 끌려가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 안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몫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그것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유산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도장과 지팡이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주를 향해 돌이키며 주님과 온전한 동행하는 또 한 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오직 그 복음 앞에 주의 은혜로 주를 온전히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